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에도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2017년 전 이스라엘에는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별의 의미와 그 별의 뜻을 알려고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당시 이스라엘의 성직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저 별이 무엇인가, 저 별이 의미한 것이 무엇인가, 저 별이 나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일에 아주 골몰하고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에는 첫째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그 별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이 무엇이냐, 언제였고 어디 있어, 왜, 어떻게 막 자세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그 정보에 대한 열망, 열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헤롯은 그 별에 대해서 막 알고자 했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헤롯은 그 정보를, 그 지식을 알고자 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왕이었는데 왕족이 아닌 사람이 돈을 주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해서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행여 자기 자리를 탐내지 않을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컴플렉스를 늘 가지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하니까, 아차, 누가 내 왕자리를 뺏으려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물어보면서, 자세히 물어보면서 말합니다. 그 아기를 찾으면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알려다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은 정말로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하거나 그 별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얻어서 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는 이 아기를 알아보려고 해놓고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정보와 이 지식을 가지고 잔인한 일, 못된 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까? 바로 헤롯이 알고 있던 정보나 지식은 남을 속이고 자기 안위만을 위하여 쓰는, 여러분, 나쁜 지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합니까? 얼마나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검색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탐구하려고. 오늘날 대학에서 진리 탐구의 요람 다 그런데 대학의 모든 목표들을 보면은 슬로건은 좋습니다. 진리 탐구를 합니다. 진리 탐구입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사회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을 배워서 남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남을 속이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병우 씨 같은 사람 보십시오. 많은 지식, 잘난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으로 얼마나 나라와 백성을 해롭게 하고 맙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여러분 결국은 해롭게 되는, 자기도 복받지 못한 그런 지식을 알려고 얼마나 몸부림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나라 경제 사회 구조를 소위 말한 경제용어로 신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승자 독식 경제 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긴 사람이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이긴 자가 10을 갖고 진 자는 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이러면 어떨까요? 이긴 자에게 5를 주고 그 다음 차서인에게 3을 주고 진 자도 2를 주고 1을 주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경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깊은 많은 스트레스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에게 10을 주고 진 자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미친 듯이 경기를 하고 동지가 없고 모두가 적이 되고 학교도 친구가 없고 학교 서로 우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제 둘째 아들이 이 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 좀 열심히 하렴 그랬더니 아빠 공부한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공부한 놈들이요 손에다 붕대를 메고 책을 아프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공부를 한대. 미치듯이 공부를 한답니다. 미쳐버리듯이, 공부에 미쳐버리듯이. 그래가지고 출세해서 뭐 돼요? 그래서 뭐 돼요? 여러분 우병우 씨 같이 되려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라 그래요. 아빠 공부한 놈 나쁜 놈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진 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이니까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도 이기려고만 합니다. 정의도 없고 이 속에서 여러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여러분 패자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하고 왕의 자리를 얻어갖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남에게 비교하고 남을 억누르는 데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서기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만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별에 대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5절에 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즉각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들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메시아가 왕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말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이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믿으려고 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믿으려고 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밥 먹으려고 한 짓이었고 양만 노릇하려고 한 짓이었고 문화로서의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지식을 믿고 이 지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저도 이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거 알지 않습니까? 부활을 알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례적으로 알지만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탁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9살 난 아이 로열라가 텔레비전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한 것을 막 십자가를 지고 아픈 것을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라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것입니다. 아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 우는 것입니다. 이때 제임스 패커는 크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설교하고 나는 다 안지만 전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 주님의 역사가 나를 여러분 드라이브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이 문화였습니다.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죠. 다 안다고 하지만 실천하지 못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잘 알면서도 가서 믿어 경배하지 않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여러분 박제된 신앙을 보십시오. 박제된 신앙, 모양은 같은데 생명이 없는 신앙. 저도 슬퍼하고 우리 모두 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동방박사들은 고대 학문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고, 옛날에는 수학과 지리, 병법, 심지어 여러분 매직, 마술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마법사라, 마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이 어떻게 나타났고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고학, 성경 고고학은 실제로 이들이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있고,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홀 왕의 지팡이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구세주가 탄생한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 이게 페르시아죠. 모든 박사들, 아까 말했던 마귀들, 마귀가 아니라 마귀라고, 마법사들, 천문, 지리, 병법, 박수, 이런 사람들의 스승이었다고 어른으로 삼았다. 다니엘서 2장 4절만.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고학의 기록도 있고 한자를 연구해 본 사람들은 한자가 매우 성경적인 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자 속에는 성경의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었고,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바로 여러분 민수기 24장에 있는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왕이 오면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그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베들레헴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안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죠.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사람 그럴 수 있으려니 막연하게 말씀을 추상적,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느냐, 추상적, 포괄적으로 하느냐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난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처럼
정신적인 부활이지, 윤리적인 부활, 또 막연하게 그럴지도 모르겠지, maybe.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부활, 죽어도 사나, 이걸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부활을 철학화하지 않고 윤리화하지 않고 실제화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많은 문제도 거기서 해결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많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들은 놀라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데,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왕은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믿기기를 한 사람. 서경환과 제사장들은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요리법만 강의하고 먹진 않은 사람들. 동방박사들은 이 생명의 떡을 자기 양식으로 먹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을 동방박사들처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동방박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자, 주님을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요? 그리스도, 메스, 미사라고도 하죠. 메스, 미사,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 재미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시죠? 물질을 주장하는, 물질을, 헌금을 강조하는, 그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나쁜 것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당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것은 몹시 아름다운 일이고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과부 두립돈 같은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귀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에게 와서 알려다오. 그러면 후사하겠다. 나도 경배하겠다. 왜 그러겠을까요? 거짓말로 아기를 죽이려고. 이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먼 페르시아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왕의 말과 하나님의 말 두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헤롯의 말을 들으면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고 좋은 길로 마차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험하고 어려운 길로 가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들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건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말도 주일이 딱 되면 어떻습니까? 벚꽃 구경 가야 되고, 어디 무슨 축제에 가야 되고, 무슨 친척집에 가야 되고,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결혼을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했는데 제 개인이지만 토요일 날 하고 신혼여행 가면 주일 날 빼고 신혼여행 가는데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 날 신혼여행 가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저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못한 믿음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늘 그 믿음의 양에 따라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세상의 헤로데 왕의 소리가 들릴 때 누구 말을 따를 것인가? 헤롯의 말을 들으면 좋은 길로 맞췄다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험한 길로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길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바치는 헌신하는 삶입니다. 다른 길로 가십시다.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면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이 신앙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에게 축복해 준 그 역사를 바랄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듣고 이 말이 우리 가슴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정보, 많은 지식, 많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 하려고 여러분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헤롯같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억누르려고 합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문화 속에 살 수 없이 체면으로 합니까?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내 가진 달란트와 내 가진 은혜와 내 가진 말씀이 복종이 되고 순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기 위해서 가는 그 삶이 올바른 성탄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헤롯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력선과 멀리뛰기, 전력선과 높이뛰기, 전력선과 사이뛰기. 전력선이랑 부딪히면 위험해요. 선을 지키는 삶, 삶을 지키는 선. 한국전력공사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위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어떤 곳에서도 꾸준히 한계를 뛰어넘어 끝없이 언제나 전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국전력공사